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주여, 동일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아팠던 마음들은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뻤던 마음들은 더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중한 은혜가 아버지 자꾸 내 마음속에 솟아나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겨지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감격이 생겨지는 자리가 되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지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지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지지하는 정도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국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들을 천거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를 이렇게 지목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지명된 이름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명이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지지를 받고 살았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지나간 과거는 우리의 지지도를 나타내는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살아야 이 지금이 과거가 됐을 때 내가 바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살지 못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그날에 가서 바로 살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때 누가 나를 지명해도 내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총리를 지명했습니다. 딱 지명한 순간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사람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드러났는지. 나중엔 그 총리 지명자가 사퇴했습니다. 사퇴하면서 하는 말이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이 까무러치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나락에 떨어졌는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명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들이 합니다.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하기 시작하면 다 좋은 것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도 드러나지만 그 사람 변했어 라고는 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서로?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좋게 변해야 됩니다. 좋게 변해야 되고 잘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향하신 뜻은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잘 변하는 것입니다. 밝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게 변하고 밝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목사님은 잘못 변했습니다. 한번 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은 잘못 변했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잘못 변한 모습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요, 그 자세, 본심이 나타나게 돼요. 본심. 그러니까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참 점잖고 다 그런 것 같지만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면 원래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이.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너무너무 핍박을 받아서 존재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사도들도 옥에다 갖다 가두고 전부 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엉망진창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엉망진창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공고하다,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기회인 줄 알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더니 이들이 당신들이 은혜 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5,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들도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도자들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갑자기 변하면 사람이 아프게 돼 있어요. 다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서서히 변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변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변한 거예요. 지금 맨날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다 겨우 믿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이게 웬일이냐, 살아가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날 교회 왔더니 50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지금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런 거 알았다면 다 계획을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갑자기 500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 지지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500명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픽업해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몇 년 된다고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개밥에 도토리야 이씨,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할 땐 몰라요. 우리가 내 마음도 조금 할 땐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면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립니다. 우리 교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많으면 결국 누구한테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요, 내 마음이 설레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설레면요, 나 아닌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아닌 나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옷도 잘 입고 와야 되는데 막 설레니까 이제 옷도 겉에 입어야 될 거 속으로 입고 막 정신 이상하게 댕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비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민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요, 지금 어렵게 살아도요, 비전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는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잘 될 거라는 꿈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없었어요. 그냥 우리만 겨우 살면 되지.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 땅끝 내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도 아멘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들은 것 뿐이에요. 진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돈 1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우린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돈 쓰는 법을 몰라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께 청년 교사들 수련하면서 돈 100만 불 있으면 뭐 하겠냐고 한 8명 모였는데 그 전사님이, 아니 그 진주가 이걸 하면서 If you have a millionaire now, what are you doing? 돈 어디다 쓰겠냐고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청년들이요? 큰 집 사겠대. 큰 집 사겠대요. 그래 또 학생 또 한 사람은요, 자기는 헌금한대요. 또 한 사람은 선교 기금 내겠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난 돈 100만 불이 없어서 모른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겠죠. 나 돈 100만 불 있으면 헌금할 거야. 그죠? 그런 마음 들죠? 옆에 사람 좀 보세요. 돈 100만 불 있으면 헌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돈 100만 불 있으면 지금 생각은 한 50만 불은 헌금해야지. 근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돈 100만 불 있으면요 10불이 아까워요. 진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린 많으니까 막 퍽퍽 쓸 것 같지만 많으니까 더 소중하게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이 오늘 본문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질서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 우리말로 말하면 집사들이에요.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편이 있잖아요. 우리 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태면 장로의 교인하고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길 지나다가 어떡하겠어요?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네? 태면 편 들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평소에 저 사람이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잘 됐다, 못 본 척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하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들은 다 우린 다 우리 편을 들어줄 것 같지만요, 편 안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라고. 괜히 가다가 남의 편 들어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남의 편 안 들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한번 해봐요. 남의 편 안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여기 이거로 말하면 헬라파 크리스찬과 또 히브리파 크리스찬 둘이 생긴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방인은 헬라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그룹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우리 교회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이만큼입니다.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끼리 한 팀, 또 우리 교회끼리 한 팀, 두 팀이 돼가지고 항상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 찬송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르는 게 아니고 인생이 다 그런 거로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다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게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우리 편에 고아와 가부들이 많아요. 근데 요 히브리파, 여기 그 말하는 히브리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또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줄 때 누구 더 먼저 도와주겠습니까? 자기네 편 도와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으면
서로 먼저 가서 집어가지고 우리 편 갖다 주고, 그럼 여기서 왔다가 다 없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교회로 적용시켜 볼까요? 책임자가 맨날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보내. 싸서 그 사람만 줘요. 그러면 못 싸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가져가.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불편한 거예요. 골고루 논아주지 말이야. 누구는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남의 떡이 커 보여야 돼? 내 떡이 커 보여야 돼요? 교회 문만 나가면 다 누구 떡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여. 그럼 교회 들어와도 누구 떡이 커 보여야 돼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요, 자기 떡이 커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교회 들어와도 뭐 남의 떡이 커 보이대. 그러니까 뭐 있으면 바꿔, 우리 바꿔. 근데 그런 거 잘 바꾸지 마세요. 그 속에 내용물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왔을 때 어떤 분들이 이거 도둑질을 하는데, 이건 뭐 나쁜 얘기지만 그래도 좀 얘기하려고, 이렇게 컨테이너로 바꾼대요. 컨테이너로. 큰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 컨테이너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때는 거기에 손 전자제품만 들었으니까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무지무지 비싼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손 화장지만 들어있대, 그 안에. 그런 거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서로, 야, 그거 니께 더 좋아 보인다, 바꾸자 그러면 바꿔갖고 원수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로 그냥 만족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면서요, 만족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나도 모르게 만족하지 못할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어떡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야, 너 저녁에 걸리면 나와. 한번 붙어가지고 그냥 한번 파바박 하면 끝나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안 좋게 봐서 잘 모르십니까? 우리 저 뒤에 우리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 한번 붙자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그냥? 뭐 붙어본다니까. 그랬고 딱 실력으로 지면 그냥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가서 뒷말을 할 망정, 그래, 졌다, 미안하다, 그거 끝난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 싸우면 참 좋은데, 교회는 안 싸우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 싸우진 않는데 집에 가서 싸워. 집에 가서 서로 다른 곳에 가서 전화로 떼갖고 그것도 집사냐? 이렇게부터 시작돼. 그것도 집사냐? 왜요? 당신한테는 집사가 아닌지 모르지만 요 사람한테는 집사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그것도 집사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싸움이 끊어질, 한번 싸웠다 그러면 이게 안 끝나요. 휴전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교인은 한번 싸웠다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나도 예수님 믿고 너도 예수님 믿으니까 누가 더 센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 예수님 믿는데 편은 둘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실력대로 해라. 그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는 둘이 시간 싸워봐라. 그러니까 싸울 때는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이 구경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지요. 예수님이 주인이죠. 근데 내 삶 속에 곤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은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돼. 예수님 말려줘야죠. 예수님 누구 편 들어주겠습니까? 누구 편 들어줄까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목사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준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나 누구 편 들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교인 편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그 사람 편만 들어줬고 나 그 교회 갈라 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잘했다고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한번 해봐요. 죽으나 사나 누구 편 들어줘요? 아니, 제 편은 많으니까 죽으나 사나 성도들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도 편 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사도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이건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우리가 이제 이 일에서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누가 그 일을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갖고 그러면 사람을 세워놓고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 공궤를 일삼는 건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걸 일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몇 명을 택하라고요?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경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요, 어느 임금이, 예수님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어느 임금이 잔치를 배설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말씀이 받으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사람만 데리고 와라. 사람만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데려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혼했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뭘 가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못 온다 그랬어요. 전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 가다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장가 가서 못 갔을까? 정말 소를 사서 못 갔을까? 밭을 사서 못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중요한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나를 초대했는데 내가 정말 그 자리에 꼭 가야 돼요.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못 갈 때, 나 오늘 일이 바빠서 못 가요. 이유가, 그렇게 말하면서 맞아, 난 진짜 일이 바빠서 못 가. 그 말이 맞을까요? 난 뭐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가. 장가는 어저께 갔죠. 오늘 부인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래서 못 갔을까? 가만 정말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왕이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 왕이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환상을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 환상을 쭉 보여주시는데, 빵 한 가지로 100가지 종류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 보여주시는데 100가지의 빵을 만들어요. 100가지. 빵 하나인데 빵 하나를 딱 보여줘요. 근데 그게 100가지 다른 종류의 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와서 먹으라는데 전부 다 안 먹고 그냥 가요.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공짜로 먹기만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사랑받는 일을 해라. 존경받는 일을 해라. 교회가 온 성도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럼 교회는 건물 아닙니까? 하나님 건물이 그렇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다 사랑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 존경받아야 된다. 사실은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도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 예배에 나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안 나가면 목사님이 전화해서 안 나왔다. 그럼 불행한 줄 알아야 돼. 내가 전화도 안 했지만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안 나오면 자기 복 못 받는 거지 누구 딴 사람 복 못 받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왔다고 목사님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할 거예요. 내가 전화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전화하는데요,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만나는데 9시까지 우리
뭐 어디서 만나자 약속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기로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기로 했으면 누가 먼저 나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누가 먼저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입으로 암만 사랑합니다 소용없어요. 교회 언제 가만 보면 저 사람 참 사랑하는구나. 교회 오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교회 떠나는 거 보면 압니다. 그래서 교회 일찍 오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찔리는 사람들은 회개하시면 돼. 그리고 또 다 일찍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서 일찍 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남으니까 뭐 일찍 오다 아니에요. 나 뭐 무슨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일찍 오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일찍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누가 제일 일찍 옵니까? 그럼 누가 제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목사님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내가 사랑하는 사랑 같이 합하니까 누구 사랑이 더 예수님 더 많이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된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된다. 잘 된다. 사랑이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만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나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실래요? 예? 자, 보세요. 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나 존경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사람이 모르고 한 것은 예수님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한 것은 하나님도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만큼 살았어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르는 걸 누가 가르쳐줘야지 할 거 아닙니까? 나 모른다고 막 내 앞에서 신경 내고 화내고 그러면 나도 몰라. 왜 그러지, 사람이? 가끔 목사님들끼리 전화할 때마다 카톡을 해. 또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전화하면 그것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데 그러냐고 쭉 설명해주면 그랬냐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그랬더니 다 알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모르고 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알고 하는 것은 고생 많이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나가거든요. 내 말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나가 말을 좀 점잖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 그러는데 뭐 조심해서 이렇게 좀 격이 있는 말로 그렇게 하도록 또 노력도 할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받으라는 말 아닙니다. 교회 나오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교인 성도들에게는 사랑도 못 받고 지지도 못 받는데 바깥에 나가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그런 사람 많으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지지받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는 성도들의 지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사모님은 누구 지지 받아야 되겠어요?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장로님은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권사님들 누구 지지를 받아야 되겠어요?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음악전사님이나 EM전사님 다 찬양대원들의 지지받고 찬양 학생들, 청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이 하는 모든 이유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사람들의 칭찬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한 칭찬 3가지만 해보실래요? 네, 칭찬 3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아멘 봅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래간만에 교회 온 사람을 뭘로 칭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신앙의 삶이 바를 때 사람들이 크레딧을 안 주면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이게 교회니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세상에서는 안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아이고 그래도요 감사하고요. 강단이니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랬더니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이 저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난 모르고 한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일을 이만큼 해나가면서 22년 지났지만요, 난 모르고 한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도 몰라요. 내가 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안 했구나. 참 미안하구나. 죄송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여러분들은 성도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난 사랑 안 받아도 돼. 난 예수님만 나 사랑하시면 돼요.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옛날에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구 사랑받아? 아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 사랑받는 게 바로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그게.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나 일만 하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그럼 뭘 보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겠습니까? 음식 잘한다고 칭찬해요? 노래 잘한다고 칭찬해요? 저보러 설교 잘한다고 칭찬해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뭐가 칭찬인 줄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제일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은 겁니다.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라고 하는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다 죄성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드러날 때마다 내 본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러면 저도 성도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럴 거니까. 그러면 누구 실망이 더 크겠습니까? 누구 실망이 더 크겠습니까? 성도가 목사 하나 때문에 실망하는 게 더 크겠어요? 그 성도 하나 때문에 실망하는 목회자면 더 크겠습니까? 성도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는 여러 명의 성도의 이름이 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망하면 결국 누가 다 실망했다는 겁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실망했던 큰 말인 걸 알아들어야 돼요. 큰 말인 걸 알았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을 향해 실망할 수도 목사님 나라에서 실망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칭찬 듣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칭찬 들어야 돼요. 칭찬 듣지 못하면 참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돼요. 칭찬 듣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다 나갈 때 전부 다 서서 서로 인사하면서 나가는데 다 칭찬 한 마디씩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칭찬하면서 나갑시다. 칭찬하며 나가는데 뭐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그런 칭찬보다도요,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참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일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존경받는 일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사랑과 칭찬과 존경이 빠지면 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안고 없는 뭐라 그래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간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사도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구나. 그럼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사랑받는 사람인가? 존경받는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는 참 나 몰랐는데요, 이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랬군요. 오늘 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서 나를 향한 지지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 투표라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은 인기 투표라 그래. 저도 어떤 때는 막 속상하면,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 보면 인기 투표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런 늪에 많이 빠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장로님들은 7년 심호하시고 1년 쉬고 7년 심호하시고 그다음에 쉬시는 거예요. 14년 쉬지 않습니까? 14년 일하시고 이제 1년 쉽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교회로 들어오려면 쉽게 투표를 해요.
다시 심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투표를 해서 3분의 2를 받으면 다시 장로님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목사도 투표하자. 그래서 목사도 7년 하고 1년 쉬고 7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투표해서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러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목사님도 안 그랬죠. 그럼 설교 누가 하냐고. 누가 하냐고 목사님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뭐에 들려면 빠지는 한번 그러면 교인들한테 한번 투표해보자는, 신인 투표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과 신인 투표를 받자고 할 때는 자신 있어서 할까요? 자신 없어서 할까요? 자신 있기 때문에 신인 투표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신인 투표에서 신임을 받은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늪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절대로 신인 투표하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찬양대 지휘자가 전부 다 내 편인 것 같다고 찬양들한테 우리 지금 신인 투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투표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인 투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속사 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데 목사님만 날 유독 안 사랑하니까 신인 투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 지켜보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잘할 때 잘한다고 하면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그게 속상해서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령과 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물론 1번이지만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앞으로 2013년 여러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막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사람들의 조건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 존경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일에 다 쓰임받도록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